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죠.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 대한 사랑과도 동일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는 그들, 또 자신의 육적인 감각과 쾌락을 위해서 물질이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참 배은망덕하죠. 배은망덕해요. 이렇게 이 단어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그들을 욕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내 육적인 쾌락이나 감각, 정욕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누가 저런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말을 들어도 왜 그러냐라고 우리가 반문을 못할 지경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세웠던,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했던 그 죄악을 똑같이 답습해가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하고 더 추악하고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뭐 내가 좀 죄를 짓고 내가 내 속여는 어른대로 행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데 뭐 내가 구원받았으니 뭐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라고 해놓고 또 여전히 똑같이 그 죄들을 범하고 있으면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특별히 멸망을 목전에 둔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발 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 그 가치를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야지만이 복이지, 그 가치를 꽁꽁 감춰놓으면 복인 것이 아니에요. 아니, 보배로가 내 안에 있으면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장롱 속에 꽁꽁 감춰놓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보배예요. 무슨 진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 그러면 그 복된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죠. 사람들에게 드러내야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오늘 4장 1절에 없고로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진짜 없었습니까? 진실이 없었어요? 인애가 없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었냐고요. 그런데 그 가치를 드러내 보이지 못해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진짜 없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상상하지 못할 독특한 민족이에요. 독특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동될 때부터,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부터 보면 그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독특한 민족, 이 경험한 것을 흉내내고 싶어서, 우리도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상은 알에서 태어났다. 우리 조상은 뭐가 변해서 뭐가 됐다. 아니, 세상에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박씨 가지신 분들은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로서 엄청난 축복,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뿐입니까? 거대한 민족이 되도록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한 민족,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니, 종살이가 뭔 축복이에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서 특별한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그들을 이제 때가 되니까 건져내시죠. 그러면서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셔요. 광야의 여정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자신들의 전부로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요. 그리고 그 때가 되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이것을 신명기 33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행복한 민족, 즉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렸다, 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백성의 관계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애, 하나님께서 진실과 인애에 근거하여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신의 감적이나 감각이나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고개를 향하여 들고 그것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행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북이스라엘 시대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에 보면 그 로마의 시대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미안하지만 지금 이 시대도 없고의 시대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시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실, 인애,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으로 바꿔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런 행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삶의 결과는 결국 파괴요 파멸입니다. 파괴와 파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파괴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인간관계가 파괴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어찌 인간관계가,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형제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바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인간관계가 불신, 불평, 시기, 다툼, 원망, 끊임없는 이러한 그 야욕들이 뭉쳐져서 그런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반드시 인간관계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라고 하신 그 본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파괴, 파멸의 결과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인간관계의 파괴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실, 인애 그리고 그의 근거에서 주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의 파괴, 파멸,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우리 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당신 때문에, 네 때문이야.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다퉈요. 남 탓을 해요. 자기의 허물은 보지도 못하고 저 사람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계속 탓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 탓하고 백성은 제사장 탓하고 이게 계속 문제의 문제를 더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파괴, 파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망각한 것에 의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5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미에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우리 호세아 2장 말씀 볼 때도 그랬죠. 어머니와 자녀를 표현할 때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예요. 그리고 자녀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구성하는 각 개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돼야 됩니까? 나부터예요. 나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어떻게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갑니까? 내가 바르게 세워야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파괴, 파멸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로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내 양털과 내 물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봐야지 됩니다. 왜냐? 6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케 하신 것,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치, 최상,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정욕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가면 그 파멸이 우리 삶에 가장 비참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요.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최상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최상의. 야, 너희들 가나안 땅 내가 줄게. 거기서 마음껏 떵떵거리고 살아.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다른 많은 나라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요. 많은 사람들 중에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떤 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최상과 최고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면서 건져내시면서 하신 그 약속,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6절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뭣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최고와 최상의 축복을 받은 그들에게서 그 복을 하나님이 거둬가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율법, 명령, 말씀을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명령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그들에게 주신 그 복,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이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율법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으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6절 말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녀도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버리겠다. 나하고 상관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에서 하나님이 제외시켜 버리겠다.
그러니 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자녀를 낳아라 라고 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죠.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영적인 로로아마, 영적인 로암미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나고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이러한 파멸, 파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에 보면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뭐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핏값을 주고 사신 그 백성을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우리 기도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결단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과 결단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게 돼요.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그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7절로 정할까 하다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좀 달리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번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번성은 결국 뭡니까?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지금도 사는 사람들 중에 그룹의 총수들도 있고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중에 뭐 대통령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명예 권력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저주예요, 저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느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다. 가장 수치스럽게. 그리고 또 하나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들이죠. 타락한 제사장들. 그들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어요. 제물을 갖다 바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머지 것들을 제사장들이 취했잖아요. 그 타락한 제사장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희생 제물을 더 많이 바치게 해요. 왜? 자기들의 먹을거리가 많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교훈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따끔한 소리를 하지 않아요. 왜? 죄를 많이 범해야지 가서 회개한다고 하고 제사 드리고 제물을 많이 가져오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아이고, 매일 예배가 있고 매일 찬양이 있고 매일 제사가 있으니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 제사장이 아닌 그들의 복은 오히려 저주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예물,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행태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라 그러면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라도 내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먼저 선행돼야죠. 이렇게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저주고 이런 가증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에 의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입술로는 은혜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것이 내 삶의 은혜인 것은 내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날 때 그게 은혜 아니에요? 말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뒤돌아서서는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남의 그릇이 커 보이고 여전히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지도 못하는 것이 그 진짜 은혜냐고요. 명절에 형제들 만났습니까? 친지들 만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살던가요? 시험 받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가족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은혜지. 뭐가 은혜예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백성이나 제사장들, 하나님의 내버려진 가운데 있는 그들 9절에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동일하다.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받아서는 절대 안 돼요. 아, 별반 안 다르더라. 똑같더라. 뭐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아니나. 매우 창피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더 어쩌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9절 말미에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아멘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닐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베드로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그런 놀라운 직분과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진실, 인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우리 삶 현장에 늘 있어야지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국 심판, 내버려 두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육적인 것은 좀 절제도 시켜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눈에 들어올 때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눈도 감고 누군가 그걸 유혹한다 그러면 아무리 친한 친구를 할지라도 좀 거리를 두고 이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한잔해 괜찮아 뭐 어쨌든 우리 특별히 신입생들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첫 단추 잘못 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잘못 끼게 돼 있어요. 한잔해도 돼. 그 한 잔에 여러분의 영혼을 판다고 생각하면 마실 수 있을까요? 대학생 되는 놈이 한 놈도 없구만. 아니 여러분의 영혼을 팔게 되는데 그것이 그 순간에 그 유혹에 넘어간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런 경험하신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억제했는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내버려진 심판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